요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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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찬송가도 있고 캐롤도 있는데 요엘의 그 뜻을 알고 잘 하는 이렇게 부르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엘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한다라는 거는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 요엘서, 오늘 이 요엘서는 요엘이 썼기 때문에 요엘서라고 하거든요. 이 요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이어서 소선지서 두 번째 기록자이고요. 이 요엘서를 조금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50년이 지난 주전 350년경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 요엘 이후 350년 후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잘 살면 좋은데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요엘서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의 재앙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메뚜기 떼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뭐 미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보면 메뚜기 떼의 습격을 뭐 받았다, 뭐 해외 토픽으로 이렇게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TV를 통해서 뭐 토픽이나 이런 걸로 접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았다, 재앙을 받았다라는 그런 피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사실상 가늠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은 실제가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메뚜기들은 군집을 이루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이 바닥에도 다 메뚜기인 거예요. 평소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만 가축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군집을 이루어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구상 내에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점점 둥글어지기 시작하며 크기까지도 변화하면서 더욱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새 같지 않아요? 새? 엄청나죠? 메뚜기 떼. 이러한 메뚜기 떼는 재앙을 넘어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심판을 하셨고, 고대 중동이나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당시로서 이때 뭐 F킬러가 있었겠어요? 뭐 전기파리채가 있었겠어요? 그 고대에는 이 메뚜기 떼가 최고의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 재앙을 두고 오늘 본문 3절에 자꾸 12장이 나옵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메뚜기 떼의 재앙은 실로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와 같이 요엘 선지자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제발 좀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포로기를 거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음과 생활과 배경은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걸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즉 회개하라는 말씀. 회개는 그저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넘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며 나를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또 나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것. 그리고 통로입니다. 통로. 탕자의 비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집을 나가서 거지 꼴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이 있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풍요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탕자가 그냥 쉽게 돌아왔을까요? 아마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떵떵 치며 나갔겠죠. 두고 보세요. 내가 크게 대박 쳐서 우리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일하지 말고 내가 다 먹여 살릴게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다라는 건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잠시 쪽팔리고 잠시 창피하고 잠시 자존심 상하는 거 그거 잠시 내려놓으면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 이 역시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온 나라가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감사의 기도도 늘 달고 살아야 되고 회개의 기도도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12절 본문 내용에 앞서 이제라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고 그 전에 이제라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라도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회개 때가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에도 반드시 때가 있고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죄인이 지옥에 가서 그때 가서 후회하며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죠. 이제라도라는 말이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방법 그 두 번째, 돌아가는 방법 두 번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13절에 그렇게 적혀있죠. 옷을 찢는 행위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그런 행위예요.
우리 사사시대 때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 주시면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집에 돌아가서 나를 처음 마중 나오는 자가 무엇이든지 동물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승리하게 된 후 집에 돌아가죠. 집에 돌아갔더니 누가 나왔죠? 딸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입다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옷을 확 찢어버렸어요. 울부짖으면서. 입다의 딸은 그냥 딸도 아니고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 입다의 슬픔은 더 깊고 컸을 것입니다. 이처럼 애통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옷을 찢는 이스라엘 문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옷을 찢는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이 13절 의미는 이러한 습관적이고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거나 뭐 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자식들 너 잘못했지? 빨리 죄송하다고 사과해. 빨리 뭐 미안하다고 해. 미안해. 미안해. 이러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는 각종 참사들을 겪고 또는 보고 듣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하고 또 방관자로 여기며 뜨거운 신앙을 버리고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마음을 찢는 회개를 우리 모두 합시다. 또 내 주변을 돌아보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시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야지만이 그 탕자와 같이 지위를 회복하고 풍요를 누리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주변 이웃들과 또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담소 나누고 또 만나서 악수하고 또 선물을 나누는 등등 그렇게 우리 만남을 이어가는 추석 명절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만남이 있는 분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함을 또 사명을 가지고 전하여 하나님을 그 나라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